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이번 주간은 후카트 주간입니다. 근데 이 후카트가 민수기 이 본문에 후카트 하토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법의 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토라는 뭐고 후카트는 뭐고, 정말 이게 저희가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저희가 때로는 컨퓨즈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주간인 후카트는 후크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는데 그 율례라는 뜻입니다. 법 아래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법령들이나 조례들, 세부 조항, 그 사항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라는 무엇이냐? 토라는 더 넓고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지침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듣는 단어가 미tzvah. 이 미tzvah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계명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토라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토라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으로 주신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후카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법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세부 조항, 특별 조항을 알려주신 것이고, 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의 말씀은 특별히 이 율례에 대한, 법의 율례, 하나님의 후카트 하토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율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주셔야 했을까요? 저희가 지난 2주간 셸락, 그다음에 코라크에서 계속 나온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들을 이번 주에 주신 이유는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하심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자들에게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쳐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시는 대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지 그 세세한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된 불신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카트 하토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율례를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될까? 그 죄 가운데서 정결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후카트에서 나오는 세 가지 메인 사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는 알잖아요. 구약 때 오실 메시아가 우린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와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 특별히 살펴볼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언하는지 우리가 그 세 가지 그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신비로운 붉은 암송아지의 속건제입니다.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 그리고 두 번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친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장대에 달린 노뱀의 형상. 이 에스라 학자가 이 토라 포션을 정리하셨는데 왜 에스라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한 주간에 두었을까요? 누구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가 나오는데 이미 저희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말씀 속죄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주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이 속죄제는 달라요. 너무 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이런 속죄제의 그 형식을 순서를 가진 속죄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안에 비밀들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로 드리는 이 속죄제는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셨어요.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표현이 흠이 없고 아무 결점도 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올 때 색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지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흠이 없고 뭐 이게 그런 아주 원하신 것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가 흠도 없어야 되고 결점도 없어야 되고 멍에도 진 적이 없어야 돼요. 말씀에서 가장 독특한 제물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던 다른 그 동물들과 달리 이 완전 붉은 암송아지는 매우 희귀한 존재예요. 지금 이때까지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있었고 10번째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연구하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다 하면은 하여튼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검사하더라고요. 그 털 하나하나 중에서 붉은색이 없는 거 있나, 다른 약간 핑크색이나, 아니 다른 색으로 변형된 거. 근데 이제 붉은 암송아지 우리가 찾은 것 같아 했는데 결론은 아니야, 흠을 발견했어,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야 라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제사는 우리가 어디서 드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성전 연역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진영 밖에서 드려진 유일한 제물이 붉은 암송아지, 이 속죄제 때예요. 민수기 19장 4절에 그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다고 그랬어요. 이 피 뿌림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보통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영 밖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골고다 언덕 그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성전 진영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그 언덕에서. 그리고 네 번째,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유일하게 피가 태워진 제물은 이 붉은 암송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제물과 달리 붉은 암송아지의 피는 쏟는 게 아니라 불에 태우라고 하셨어요. 그 태워질 때 불이 이렇게 태워지고 있으면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던지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4장에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피부병, 유출병,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법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붉은 암송아지 피와 똥까지 다 태우면서 거기에 뭐를 던지라고 하셨냐면 같이 태우라고 하셨냐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태우는데 이 백향목은 굳건함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치유를, 홍색실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그 굳건한 반석이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붉은 암송아지를 드린 이 속죄제가 좀 특별했던 것이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부정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뿌림을 받은 자들은 정결케 돼요. 그렇게 된 제사는 없었어요. 제사장은 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림으로 부정해졌게 됐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뿌림을 받은 자들은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특별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은 원래 흠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부정해주신 거죠. 그분이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그냥 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정결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정을 가져가신 거죠. 그것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실지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 붉은 암송아지와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웠잖아요. 그럼 남는 것이 뭐예요? 재예요. 근데 이 재를 보존한 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드린 속죄제밖에 없어요. 다른 제물들은 다른 제사 때 사용했던 제물들의 재는 다 진영 밖으로 버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오직 붉은 암송아지를 드린 이 속죄제는 재를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섞으래요. 근데 이 물이 뭐냐? 정결하게 하는 물. 영어로는 water of separation, purification water. 이 히브리어로는 메이 니다라고 하는데 이 니다가 무슨 뜻이면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분리케 하는 그런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와 분리되는, 우리가 정결케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의 집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죄와 죽음의 접촉으로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들을 드린 이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시체들에 접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그 기록을 알려주셨어요. 시체에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들은 반드시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뿌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시체라는 것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죽음, 죄로서 죽은, 우리가 그렇게 부정할 수밖에 죄로 가득한 악한 것이지만, 악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 대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죄와 분리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드린 이 속죄제는 간단한 거 아니냐. 그냥 이거 속죄제가 무슨 그렇게 깊은 뜻이 있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붉은 암송아지 드린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실 것, 우리를 죄와 분리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끌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할 거야. 너는 내 죄와 분리시킬 거야. 너는 나의 백성,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드린 이 속죄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무라비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는 사건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또 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또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너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팡이를 잡으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이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는 순종해서 잡은 것이고 그 10절, 11절에 나온 내용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꼭 집어주신 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벌을 받은 거예요. 아니 너무 가혹하지 않냐. 모세가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벌 아니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행동을 예언적 상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때의 사건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중요하냐? 백성들이 처음에 르비딤에서 물을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위로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바위는 백성을 위해 침을 당한 거예요. 우리 누구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치심을 당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생명의 물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반석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을 주시는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번째예요. 이번 사건은. 2번째 상황에서 바위를 다시 쳤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주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의 물을 생수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치심을 당하세요. 한 번. 십자가에서. 2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반석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반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이 이미 한 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중요하게 이때 모세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반석에서 나와야 될 것은 생명의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분노에 사로잡힌 모세는 그냥 두 번만 친 걸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또 화가 모세도 이때까지 계속 차오른 거죠. 얼마나 많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엄청난 일들을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계속 불평불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고 권위에 대한 대적을 하고. 이 모세의 육과 혼의 그 행동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사실 이 화가 누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평온하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정말 잘 이 고비를 넘겼다면 두 번 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휘관이잖아요. 리더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에게도 인생에 정말 우여곡절이 산전수전 다 겪고 거듭나시고 성화의 단계로 정말 얼굴 빛이 너무 밝게 빛나서 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과 정말 그 깊은 임재 속에 거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종이었는데 이러한 모세도 연약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자기의 이유가 혼의 그 의분과 이런 것을 컨트롤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생수를 마셨어. 계속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욕심, 너의 욕망, 너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해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이나 못 박으려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장대에 달린 놋뱀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히브리어로 네호셋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기 위해 호르산을 떠났을 때 또 이들은 또 인내심을 잃고 또 다시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또 꾀해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알려주신 여러 번 증거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리마인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물 때문에 또 마음 상하고 먹을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에돔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하여튼 가는 그 길 여정, 이 환경들로 해서 오늘 그것들로 이 백성들도 마음이 많이 다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다치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약해진다는 게 우리 안에 고쳐야 될 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제가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한 번에 된 게 없어요. 항상 비자도 뭐 학교 가는 것도 다 한 번씩 실패를 맛보고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기억에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뭔가 순조롭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순조롭게 나아가지 못했던 걸 인해서 들었던 그 저주의 말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많이 상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다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 근데 너의 마음을 쉽게 상하지 마. 다치지 마.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그 상황들 때문에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네가 더 이상 어떤 상황들을 네가 겪는 걸 통해서 나에게 대적하지 않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기를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나의 약속을 믿어라. 그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불뱀들로 백성에게 보내셨고 그 뱀들이 사람들을 많이 물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불뱀들이 히브리어로 하너 하세라핌인데 여기서 샤라프라는 것이 태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소멸하다. consuming fire 우리 할 때 쓰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consuming fire. 불뱀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태우러 버셨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consuming fire, 이 성령의 소멸의 불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중보를 했나요? 모세가 중보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죄 사하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세레카가 한국어 성경에서는 만들다라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의 아세레카라는 이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make to you. 너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뭐를 만드냐? 불뱀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불뱀이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너 하심 하세라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불뱀은 샤라프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샤라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우는 거. 이 불뱀을 뜻하는 거였어요. consuming. 그리고 기둥 위에 이 불뱀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 뱀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둥이라는 것은 기둥은 네스예요. 네스는 그 영어로 하면 standard, 표준, 기준, sign.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세웠고 누구는 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구원의 길에서 설명하실 때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을 언급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또 예수님이 자신이 그 놋뱀이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놋뱀은 불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불뱀이 다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태운 성령의 불로 거룩한 태우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태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이 놋뱀을 거기다가 달면서 들어 올리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지를 제가 찾아왔는데 십자가와 이 놋뱀. 놋뱀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뱀은 이 불뱀은 심판의 도구였고 하지만 중요한 건 구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심판자이시자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최종 목적이 심판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붉은 송아지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살아있는 반석으로 이 기둥 장대에 달린 이 놋뱀으로 예표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예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가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살면서 아니 그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쳐서 주 초에는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주 중이 지나가면서 목금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해이해지고 아니 하나님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난 또 왜 이러나요? 참 하나님 근데 이런 나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의문도 생기고 왜 이런 유혹과 이런 나태함과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정말 이겨내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붙들어라 하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요. 때로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사로 세워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는 때로는 저한테 그런 코멘트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돼서 사느냐 막 칭찬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의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 내가 얼마나 언약한지 알잖아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나는 아닌데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게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것에서는 제가 뭔가 이렇게 특별해서 그랬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저는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연약한 잔지만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사역할 때도 지금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잊지 말고
꼭 붙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희가 이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후카트 하토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 구원에 올 수 있는지 알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드린 그 속죄 제도, 무비딤에서 그 무비딤에 있는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 그리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신,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죄를 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과 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만 봐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가고 불만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반석에 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우리 두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생각만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굳건히 서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